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혀로 가는 두 가지 길, 한 내용으로 봅니다. 우리 이제 2장, 지난주에 2장을 마쳤죠. 1장, 2장은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성, 연관관계, 정확한 어떤 우리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그 믿음 그 자체는 항상 그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어떤 동적인 것으로서 믿음의 내용을 나타낸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동일선상 그리고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함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2장 후반절에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라합, 기생 라합을 가지고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의로운 자로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를 주관하여 인도함으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요,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바쳤다, 믿음의 결과로 이삭을 바쳤다고 우리가 오해를 해온 것이 아닌가. 이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우상적 예식 행위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방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면 기생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그 믿음을 가져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의에 순종하여 그가 가족과 자신과 가족과 모든 것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예시하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로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과 행함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연관되어지고 상관되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요. 그러면 믿음과 행함에서 순종으로 이루어진 이 행함의 아름다운 행함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행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미하시는 그 행함은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이 행함의 의미의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말입니다. 혀입니다. 혀를 똑바로 돌리는 것이 순종에 따른 행함의 그 한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십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는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도 혀로 가는 두 가지 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 4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혼례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순정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우리는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것을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조심해서 해라. 또는 좋은 말 해라. 도덕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 해라. 그것이 잘못되거나 틀렸다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교훈의 말을 하는 것이다 포인트를 두는 의미를 초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요, 말을 가지고 많이 하는 자를 우리가 교사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요, 비단 목사나 교사를 두고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이웃에게 다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의 주체들은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생이란 직분으로서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고 뭐라고 그래?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뭐예요? 속전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마라. 응? 잘난 척 하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선생이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차대한 직분인가를 알고서 하라는 거예요. 알고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작은 자적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의미의 무거운 책임감이다. 선생이라고 하면 말을 가르치는 자가요, 복음을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죽이는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참 감동이 됐어요. 근데 혹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는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착각과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정답인 것 같이, 모든 것이 아주 정답인 것 같이 내가 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아주 큰 위험성. 그렇습니다. 행함에 있어서요, 너무나 중요하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조립하고 내 머리로 만들어 구체화시킨 그 내용을 저들에게 전함으로 해서 저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선생이라는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선생이라는 마음, 선생이라는 생각, 선생이라는 어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 직분을 맡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예요? 내가 나의 말을 가르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지극히 어렵겠지만 복음을, 성경에 있는 복음은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전달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가르치고 전하는 자보다도 참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제가 이것을 알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참 아름다운 하나의 것으로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권서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지금은 없어진 제도이지만 일반 평민들이, 평신도가 등에 성경을 등에 메고 다니면서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맡았던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인 내용들을 그들에게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한 자들을 권사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높이 존경하고 참 그들을 참 내가 공경하느냐? 그들이 한 일이 바로 성경을 배포하는 일입니다. 책을 배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이것이 아주 귀중하고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조심성 있게 다가가라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게 바로 2절입니다. 어떻게다? 우리는 뭐에 다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배움을 받고 아무리 가르침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었어도 우리는 뭐예요? 실수가 많아요. 잘못 전해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만일입니다. 이거는 왜?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에게 이런 온전한 자가 있다고 하고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이런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렇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가 많은 자라는 것을 알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책하고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저 뒤에 나오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예요? 내 이 조심성과 내가 실수가 많다만 이란 내 생각이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내 몸을 뭐하게 만들어? 조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아무리 외워도요. 더더구나 제가 저같이 책 읽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선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 주석책만 보고 그것만 보고 합니다. 왜? 저는 다른 걸 볼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에요. 내가 나를 이렇게 알 수 있다, 자책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내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그래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말 가르치는 자들이요.
뭐 유명한 영성가들을 갖다 들이대고 헐 갖다 들이대며 예화를 갖다 들이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참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반면에 참 많은 누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심성 있게 다가가라. 조심성 있게 하라.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 나오는 말은 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입니다. 진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해서 우리가 그걸 잡고 말을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 말들의 입을 우리가 조종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냥 우리가 끌고 가는 대로 볼에 따라오잖아요. 온 말 전체를 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기 위하여 재갈을 물린다. 경마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입을 우리가 이렇게 조종하면서 우리 뭐예요? 전체 우리 몸을 조종하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또 배를 보라. 이 배는 타는 배죠.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은 아주 작은 키 하나 가지고 배 전체를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우리가 관할함으로 우리의 전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조정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혀를 우리가 잘 조정하여 우리 온 몸을 다 잘 우리가 이끌어가고 조절해 갈 수 있다. 그렇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6절, 7절, 8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피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인간 중에서요 가장 혐오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입니까? 네. 혀를 간사하게 녹이는 자들이죠. 간교하게 녹이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 기밀. 여기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을지라도 그 하는 역할, 혀가 하는 역할, 그것을 얘기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아도 역할이 크다. 작아도 비중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힘이 있고요. 잠재된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혀를 누가 조정합니까? 여기 그 얘기입니다. 내가 혀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혀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내 혀를 조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조정을 하죠? 내 감정이 내 혀를 조정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이 내 이성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해요? 승질나면 뭐가 안 보여? 앞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벌떡 성질이 있다고? 벌떡 성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나를 자제할 수 없는 거죠. 이미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생각해서 말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감정에 의해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감정에서 나가버리는 혀를 움직이는 혀를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착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대부분 다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감정에 의해서 나간 말을 뭐예요? 불이요. 그 말은 모두가 다 불의의 세계다. 세계라는 것은 코스모스입니다. 뭘로 지배를 하냐면 바로 사단이 우리 중에 많은 것 중에 아주 간단합니다. 뭐를 잡으면 됩니까? 우리의 혀를 잡으면 돼요. 우리 혀 하나 잡으면 무엇든지 할 수 있어요.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요. 화상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떠한 것도 모함도 할 수 있고요. 남을 말로 죽일 수도 있고요. 요거 하나 잡으면 우리는 말 실수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엄청난 많은 형사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네 그 한마디에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아주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내 손에 칼을 들었다. 아니 우리는 혀 하나 가지고 그냥 이시조선 때 여성 사색당 가서 삼족을 멸하잖아요. 삼족을.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게 나와있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뭐라 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걸 그렇죠. 삶의 운명을 불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운명을. 이 표현은 삶의 수레바퀴라는 이 표현은요. 신비 종교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오르페우스 신비 종교 문서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그때 당시 대중화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대중화된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야오가.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 참 좋은 표현이잖아요. 인생이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굴러가게 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과 하나의 삶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려요.
제가 한 얘기 했나요? 동창 둘이 있는데, 하나는 충청도 친구고, 하나는 전라도 친구예요. 근데 술 먹는 자리에서 그냥 무심코 나온 거야. 충청도 친구, 이 친구한테서. 이 전라도 놈의 새끼들 하고 이렇게 한 거야. 지나가는 얘기로. 근데 전라도 친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30년 된 지금도 둘이가 안 만나.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여러분 같이 연주가 대학교 때 우리가 포카 클럽이었거든. 그 밤에 이제 집에서도 모여서들 둘러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해요, 포카. 난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 모이는 게 좋아가지고 가끔 거기 껴서 했는데 그 두 친구인데 우리가 그때 쉽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막 전라도 놈 새끼들 말이야, 그냥 이 깽깽이 놈 새끼들 막 이러면서 욕들을 했다고. 그 전라도 친구가 그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사로 하다가 요 며칠 전에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간 이식까지 했는데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참 그 마음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참 하고 싶었던 하나가 뭐냐면 요놈 두 놈을 화해를 시키고 싶었는데 결국 못하고 갔잖아요. 뭐 하나 때문에? 하는 협박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진짜예요. 이거 오리지널 아닙니다, 오리지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친하던 놈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뭐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투석투석 하다가 그 길로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헤어져서 어느 날까지. 여기서 35년? 4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우리들의 혓바닥을 놀려서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잡아서 그것이 내 혀로 나올 때 그건 뭐예요? 그냥 우리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혀를 누가 길들이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동물과 생명들 우리 앞에 끌어와서 우리를 왜 다스리게 하고 지배하게 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누가 길들여요? 길들이는 사람이 없나요? 길들이는 존재가 없나요? 우리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다가 우리가 미혹되죠.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인생을 누가 또 간섭하게 됐어요? 사단이 우리를 간섭하게 됐어요. 사단이 우리의 뭐를 간섭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간섭합니다.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 지배하는 결과가 어디로 나오느냐? 우리의 혓바닥으로 나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심령, 마음을 지배해서 그것이 혀로 나오는, 말로 나오는 그 말은 악이요, 독이요. 악이요, 독인데, 이 악은 어떻게? 쉬지 아니하는 악이었어요. 그리고요, 그 악에는
뭐가 가득해? 네, 코브라 뱀같이 한번 물면 독을 퍼뜨리는 거야. 독이 가득한 거야. 독이. 마태복음 15장 11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냥 정확하게 예수님이 딱 찍어서 얘기하시잖아요. 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냐? 악한 것에 잡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건 그 자체가 뭐예요? 이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더럽게. 더럽다는 것이 뭡니까? 더럽다는 것. 첫째 더러운 건 뭐가 더러워요? 뭐가 모양이 더러워요. 둘째 뭐가 더러워요? 냄새가 지독해.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저놈은 말하는 거 보면 저 냄새나 하잖아. 그게 그겁니다. 그래요. 자, 예수 우리가 이제 복음에서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러한 혀와 말, 이걸 결론이 다 뭐냐? 이러한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자, 9절, 12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은요 어떤 거냐면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만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온 샘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모두는요 앞으로 돌아가요. 뭐가 다 뭐가 지배를 합니까? 뭐가 그것을 운영하고 지배합니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배하는 그것은 두 가지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을 다 같이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이게 이 얘기입니다. 어찌 인간은 악한 말과 선한 말을 동시에 내느냐 이 얘기입니다. 동시에 낸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 선한 말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 더러운 말이 나와. 악한 말이 나와. 독이 가득한 말이 나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7장 23절이에요.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하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생명의 법이요, 하나는 사람이 지배하는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입에는 독한 말과 악한 말과 선한 말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도무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해라. 우리는요,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나옵니다. 제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해요. 남을 내가 나쁘게 내가 말을 하고, 동시에 나와요. 왜? 저는요, 왜?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 항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신령을 항상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 끝날까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입니다. 목사가 온유하고 뭐하고 그래도 하나님 훈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성을 가진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더 두렵습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더 두렵습니다. 왜? 우리는 더 악한 사단에 우리는 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들의 표적의 대상이 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요, 뉴스에서 목사끼리 서로 칼을 쑤시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혓바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모함했다고. 네가 나를 그러했다고. 내 나이. 칼로 쑤신 목사가. 늙었어.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의 목사가. 마흔 몇 살, 50살도 안 된 그 젊은 목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칼을 준비하고 찾아갔어요. 그냥 쑤셨어요. 둘 다 입원해서 지금 수사 중이에요. 무섭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립니다. 저에도 내 마음속에 한속에는 보면 분노가 항상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요, 거기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을 이겨 은혜로 덮어가지 않으면 이게 언제 죄의 형태로 언제 치솟아 올라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조심.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에서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되고, 우리를 어디다 맡겨야 됩니까? 복음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고 내 안에 복음이 안 되니까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배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그 삶으로 우리가 맞춰가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첫 행함의 한 의미, 우리들은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의 입술로 선한 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 복음을 우리가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의 감정상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절대 못 다스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안에 우리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3장 1절 1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 악한 말과 선한 말이 병에서 나오고 있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악한 말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이웃을 파멸시키고 이웃을 나약하게 만드는 참 더럽고 독이 가득한 말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치유하는 귀한 선한 복음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하여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여 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